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잘생긴 사람입니까? 못생긴 사람입니까? 네, 마음의 상처가 시작부터.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 말한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면은 가장 먼저 외모를 보게 됩니다.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런 정리를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굴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그 사람의 외모, 즉 이런 외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대부분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또 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이제 늙어버려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외함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그 사무엘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나서는 너무나도 그 사무엘을 발끝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아가지고 사사로서 정당한 판결,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뒤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 장로들의 요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만약에 인간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그 인간으로 인하여서 인간 왕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사무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대리 통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시간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왕으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무엘에게 그의 왕위를 다른 이에게 옮기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사울이 왕에 폐위됨으로써 그로 인한 이스라엘에게 미쳐질 그런 영향까지 걱정하고 우려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은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왕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곧 양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들이 자꾸만 내 인생을 올가매고 나의 생각을 정말 갉아먹는 일들이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 염려, 슬픔, 두려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따금씩 이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맡은 자리를 막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맡은 자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고난과 슬픔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시고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사명을 통하여서 이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듣고 가장 먼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저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버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기름을 부어 왕이라는 존재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뿐인데 성읍에서 존경받는 위치였던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자 두려워하며 영접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은 여전히 사무엘이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사무엘에게 친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그 목적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이후로 사무엘이 행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에게 그냥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무엘을 동참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 과제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꼭 팀 과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자가 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정해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를 통해서 함께 과제를 하게 되죠. 과제를 하면서 어떤 학생은 이 정보를 모으는 일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정보를 취합하여서 수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PPT를 만들고, 다른 학생은 발표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각자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 발을 잘 맞춰가면서 이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또 정말 유능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조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너무나도 그 과제를 척척척 혼자 4인분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능한 친구 한 명 덕분에 팀원들은 그저 조금 참여하고 조금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덕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친히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이제 암송아지를 다 끌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오는데 사무엘의 눈에 다 한 명이 너무나도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를 보고 사무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여호와의 그 기름 부으실 자에 어울린다고 단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그가 왕이 되기에 너무나도 적합해 보였어요. 정말 외적으로만 보면 정말 나무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그저 한눈에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구나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외모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을 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특히나 많은 학생들이 아이돌이나 배우가 정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외모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갖는 이유, 그냥 내 눈에 너무나도 보기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해 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 못생긴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 면접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호감을 주는 얼굴로 성형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외모가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또 겉모습을 통하여서 대부분이 그 사람을 한 번에 판단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자신이 보기에 엘리압이 정말 기름 부을 자로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의 기준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 독심술사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들이 막 앞으로 한 명 한 명 나왔을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무엘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다,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절대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무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무엘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도 마찬가지였겠죠. 분명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데려온 아들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지금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는 그때서야 고백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는 이 막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기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사무엘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여 기름을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대치를 하였죠? 골리앗과 대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물리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 가운데 그를 동참시키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이 능력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도 내가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스펙들을 회사는 요구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을 요구하고 그 등급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학에 붙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즉 세상은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능력과 외모를 기준으로 뽑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뽑혔을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신 것도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것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단순히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고난과 슬픔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소망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고난이나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외면만을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외모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시키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과 다윗은 말씀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무엘과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윗도 감히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으시고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